샬롬. 샬롬. 복된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앞으로 52주간 동안 성령에 사로잡힌 축복받은 사람, 성경에 기록된 52명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단점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서 성경에 나온 인물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초기 사역 때 엄청난 권능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12제자라는 선택된 이름과 함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즉 사도 제자라기에는 그냥 함께 있었던 무리가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받아서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받은 52명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나 엘리야도 모세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과 함께 보조자료로 우리가 많은 기독교사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을 들어보면 히스토리죠. 역사책을 들어보면 아마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또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처럼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처음 이때 레이족 사람인데 이거는 본토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고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그 하나의 애칭처럼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나바란. 그래서 이것은 또는 예언의 아들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어서 여기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바나바를 권위하는 사람, 위로하는 아들, 이렇게 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이름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막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교회가 있었을 때 바나바가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도자가 있을 때 지도자만 보고 쫓아가기 참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어서도 자레요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옆에 함께 있을 때 분위기가 흡쓸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혼자 있을 때도 잘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축하할 만한 이고 믿음이 성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70인의 제자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재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헌신의 길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27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 4장 37절부터 9장 27절까지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흘렀을 겁니다. 이때 바나바는 이미 교회사에서 많은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 36절에 누가가 위로자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사도들도 인정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배경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악행을 저질렀던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이란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헛된 소문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세상 죄를 주고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죽은 곳에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니까 잡아 죽여도 정당하다 하라 생각해서 너무너무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기독교의 사람들을 잡아서 악행을 저질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을 보고 태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처럼 태양을 보고 태양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보고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큰 자, 그 이름이 큰 자였다.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다메섹에서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전략으로 믿는 12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지거나 처형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청년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 묵상하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얘기가 바로 예수님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그가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7절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새롭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변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게 됩니다. 변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문제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변화된 것을 믿고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바나바는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주변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만남을 얘기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미혼인 형제자매에게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형제와 현숙한 자매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울의 옛 이름을 듣고 사로잡힌 바 돼서 도망갔을 때 바나바 한 사람만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변화됩니다라고 믿고서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시켰습니까? 정말로요? 우리는 정말 변화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될 걸 하는데 여전히 옛 생각과 습관과 죄악 속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묻고 다녀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하십시오.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화시키지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역자는 아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지 몰랐을 겁니다. 역사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를 가게 됩니다.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 갈 때 예루살렘 교인은 바울을 피신시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교회의 핵심 인물로 성장시키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 땅에 세워지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랬죠. 박해하던 자가 변해서 그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다는 사실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들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역사를 지금 만들고 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위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2절 이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소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멋진 설교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저의 죄들을 용서하십사라고 고백하니까 오히려 회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피해서 신자들이 많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브레라는 곳까지 도망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땅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환란은 실패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환란은 변장된 축복이라 오히려 복음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흥화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한 사도처럼 역할을 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더 처치가 되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가 처음 있을 때
그 당시는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주하지 않다가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듣고서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아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방 땅에 헬라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가 맞는지 인정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로 누가 보냈냐면 바나바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파송받았다는 것은 바나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에서 전적으로 신임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착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일을 한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위기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그래봐자 이 바나바가 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맞다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매님들은 바나바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형제를 배우자로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은혜 가운데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 큰 무리가 역사할 때 이 바나바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나바를 성령에 사로잡힌 52명 중에서 먼저 택한 것이 뭐냐면 바나바는 동역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사울, 즉 바울에 있던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 떠나서 그의 고향 다소까지 해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겠다는 목표 이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130km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다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만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손자라면 바나바라 이름 짓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모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다소까지 가서,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그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험하고 조롱하는 이름으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나사렛인
갈릴리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또는 조롱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도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굿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레이트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굿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지도자이면서 굿 히스토리 메이커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으면서 공식적으로 로마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종교로서 성장하게 인정받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또 이름이 나올 거 보이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이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사울의 이름이 뭡니까? 여전히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기록됐고 바나바와 사울의 순서가 뭡니까? 바나바가 먼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방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갖다가 누가 도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작지만 믿음이 거룩한 이방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물건을 자기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재물도 내가 받은 능력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돌린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 자기 받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눔과 베품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다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베풀기만 하면 끝날까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베풀었는데 이제는 그 작았던 보잘것없던 작은 가정에서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들이 교회들이 이제는 글라우디아 황제 때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으니까 각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부조를 해서 큰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의 헌금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랑들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항상 많은 얘기들을 갖게 됩니다. 물질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명의 주를 배신도 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돈이 아마 물질이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이 물질을, 생각보다 많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물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때 누구를 택했냐면 그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바나바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를 갖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 황홀할 때, 이때 헤롯이, 그 당시 유대의 헤롯이 왕이 있을 때 그가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첨하는 소리가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을 맡겼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어떤 일이 기쁘고 칭찬받으면 가장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어떻게 한다 배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환경 속에 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 가서 벌레를 쳐서 벌레에 먹여서 죽게 되는 비참한 꼴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5절에 있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의 일을 마치고 바나와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나바는 본격적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의 지도자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의 많은 역사가 인도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우리 안디옥이라는 곳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우리를 완전히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사도로서 이방으로 보내자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쫓아오면서 유심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그 성령행전인 사도행전 13장 1절까지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누가 가장 먼저 소개됐습니까? 바나바가 먼저 소개됐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연장자였을 겁니다. 바나바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연장자나 신앙 연륜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의 하나님 안에서 열심과 존경도가 사울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냥 사울이란 이름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맨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12사도에 들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12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는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혼자 살아라. 근데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얘기다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미혼인 사람들은 혼자도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큰 소리 치지 않고도 조용히 일평생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말을 큰 소리 하는 것보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자가 정말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되고 1차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구브로 사역이 위해서 보게 되면 그 전도 여행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사람들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이름을 바뀌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 이름을 버리시고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멘.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드러날 때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바뀌기도 합니다. 14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다가 문제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완전히 바울이 앞장서고 바나바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 외쳤을 때 유대인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만을 강조했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교리적으로 흔들렸을 때 이때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 옳은지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파송되면서 말씀 받을 때 그때 교회의 대표자가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경할 때 이것이 옳을까 저거를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월급 직장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라고요? 월급이 숫자리가 5자리냐 6자리냐 7자리냐 5만 불짜리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을 결정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될 거였으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너무 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는 문제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러죠. 실제로 청년 상담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자매가 형제에게 합니다. 나 40일 금식했는데 기도했더니 네가 내 짝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넌 나와 결혼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요. 아니잖아요. 인생을 결정한 중요한 문제를 혼자게 옵니까? 함께 기도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도 지켜야,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왔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논쟁이 너무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목소리 크면 이길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너는 틀렸다고 얘기할까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툼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정말로 내 머리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것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증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비해서 함께 협의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연장자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바나바는 모든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인데 바나바는 남보다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음식 대접이나 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스스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낮춰서 접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14장에 루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4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큰 소리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는 사람들을 루스트라에서 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믿음 있는 걸 보고 네 자리에 일어서라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얘기합니다. 그들은 제우스 신을 믿었습니다. 제우스가 누굽니까? 히랍 사람들이 믿는,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최고의 왕이 제우스인 것입니다. 바나바를 뭐라고 했다고요? 제우스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말하는 대변 헤르메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그 위풍에서 풍겨나오는 모습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한 모습이 풍겨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삶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야비하고 치사하고 꼭 막히고 더럽고 추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나바는 일어서라 얘기하지 않았을지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딱 보고서 바나바의 모습만 보고서 이는 신중의 신 제우스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신중의 신으로 바뀌었습니까?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적은 바울이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바나바를 더 떠받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치로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들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소리 들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뒤에 물러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서 사도로 결정하면서 이방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니라. 아멘.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지 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그런 호칭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앞서니 뒷서니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거기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까에 전념한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앞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항상 성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처럼 다투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위대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아깝지 않게 버렸던 바나와 바울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제대로 충성되지 못하게 했던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아멘. 그 부드러운 사람, 위로의 사람도 바울과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성격을 압니다. 불같고 독선적이고 때로는 자기가 옳으면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실수한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원했습니다. 제가 성령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바나바를 제일 먼저 택한 것은 저의 목회의 비전과 너무나 같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도처럼 폴처럼 복음을 전도해서 앞장서서 불같이 선교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나 우리 청년들 보슨의 삶, 이민자의 삶에서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진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나바처럼 그 청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손잡고 새로운 역사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섬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대륙의 항상 중심에 시작해서 당당함이 있었다면 이 섬사람 출신 이 바나바는 어쩌면 열등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대륙 같은 마음으로 포용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날 때부터 할레파 유대인이었다고 자랑했던 바울보다 이름도 없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을 잡혔으니까 오히려 실수한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로마 땅보다 넓은 그런 넓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이 성경에 보면 두 사도는 정말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옳았을까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맞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는 사람, 내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 옳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도 여전히 내 먹고 사는 것, 내 장래만을 생각하고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크리스천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 생명이 있다면 한 번 더, 두 번 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지 않는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사십시오.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두 사도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도 새롭게 살 수 있는 헌신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수많은 사역을 하다가 혼자 옥에 쓸쓸히 갇혀 있을 때 그가 뒤돌아보고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하고 새롭게 도용자라 받아들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떠났을 때 마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절대 필요하지 않다, 절대로 불필요하다, 저런 사람 쓸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점점 성정이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 보니까 그 부족했던 마가가 지금 내게 필요하니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시고 제발 까칠한 모습으로 교만한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보다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먼저 이름을 썼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더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가 그리하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어디일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마가는 내 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난 이 역사를 봉해볼 때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엎어지고 뭔가 꽁하고 튀틀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정죄할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바나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바나바를 닮고 싶어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한테서 왔겠죠.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먼저 도망갔던 마가 요한이, 그리고 혼나서 힘들었던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는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요, 나중에 성령 안에서 취해서 성령 안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화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바나바는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작은 예수님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 실수한 것이냐면 2차 전대용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크게 싸워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러 바울이 갔을 때 그때 거기도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나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초대교회 베품과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용서와 회복을 증거한 위대한 인물도 순간적으로 관습처럼 습관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이 다시 옛 모습이 도전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10년 20년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그대로 더럽고 추해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갇힌 사람들이 많아서 옛 습관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합니다.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칭찬받고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가려 하지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바라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물질까지도 그의 결혼관까지도 그의 삶까지 바친 바나바의 모습이 현대교회에 도전이 됩니다.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크고 화려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낮췄을 때 그 어떤 사도보다 높아진 사도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우린 이런 모습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 습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 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장점들을 다 우리가 쫓아가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나바가 실수한 것들 우리가 더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위로와 칭찬과 인정받고 축복받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